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의 하나님,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며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인하여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창호 장로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감추어졌던 부활을 기쁨으로 찾고 또한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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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요 스크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코호스트를 예, 주셔야죠.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기회를 주셔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 29절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줌으로 말씀을 나누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도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은혜 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제가 이게 끝이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말씀 속에 보듯이 제가 빨간 글씨로 좀 이렇게 색깔 입힌 말씀이 있죠.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키워드입니다. 도마,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 키워드를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도마의 믿음을 보고 제 믿음을 보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제가 얻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공부한 것을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 드릴 텐데 하여튼 이 부족한 입술로 이제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아십니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잠깐만요.
작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네, 됐네요. 제가 먼저 도마에 대한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게 잘 보이십니까? 네. 네, 네. 도마는 이름이 두 개이죠. 하나는 디두모. 네, 제가 보니까 도마스는 아람어로 태움에서 유래했으며, 어, 그 성경에서 도마로 음역한 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디즈모스라고 하는데, 이 도마의 이름도 두 개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쌍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석에서 사전적 해설을 한 것을 보니까 둘의 이중적인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어, 예, 이중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것에 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님 글씨를 조금 올리면 좋겠어요. 글씨를요? 네,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조금만 더. 어, 제가 이걸 할 줄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네? 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지금. 네. 그, 제가 이걸 좀 크게 하려면 이게 일일이 다 이게 나눠진 거라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까? 네, 곱빼기로 보지요. 예, 이대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도마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어떤 기술에서는 뭐 도마가 뭐 마테와 쌍둥이다 뭐 유자 도마였을 때는 예수님과 쌍둥이다 하는 뭐 그런 기술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은 짐작에 불과하고 거기서도 짐작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거라 거기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말씀에 관심을 두고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도마의 모습이 겉과 속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마는 신앙을 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좀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이 성경 전체에 네 번에 걸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성경절이 제일 처음 언급한 것인데요. 거기에 요한복음 11장 15절, 16절에 있는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위에 15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거기 보면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이거 제가 다시 성경을 좀 한번 좀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처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서툰 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잘 안 나오네요. 오케이, 이제 나왔네.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 지금 예, 로그인을 안 하셔서 3M에 딱 하면서 예, 그 안 했죠. 주석을 볼 수가 없네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보실 수가 없습니까? 이거를? 아니요,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예. 주석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요, 제가 예, 이 로그인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예, 그 예, 다음에 제가 안내를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예,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성경절만 보이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15절에 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병들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계세요.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이 도마에게 믿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좀 뭔가 예수님께서는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는 것을 보시죠. 그 다음에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잠들었다는 것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말을 16절에 있는 도마를 보면 도마는 죽으러 갔다고 한 말을 이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과 그리고 도마의 개념이 다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선교사가 그 선교사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들 조 장로님, 조이죠. 따님 저희죠. 되시는 분. 예. 저희죠. 조이체, 예, 조이, 예, 조이체, 예. 그분께서 참 우리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잘못해서 낙마하여갖고 이렇게 참, 정말, 정말 달리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똑바로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잠들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여기서 하는 거 보면은 그 잠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든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생각에 젖어서 우리가 이 도마처럼 이렇게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되나요? 아니요, 너무 말씀을 안 하시고, 아, 아니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아멘. 예.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개념을 갖고, 우리가, 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믿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는, 어, 당신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 그 말의 생각은 어딜 보아도 도마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인 것을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생각과 뜻을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명히 이것은 도마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본 건데요. 이 제가 이게 참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네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은 그의 태도는 용감하였으나 신앙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을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도마가 언급한 얘기가 나오는데 도마가 이때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그 위로를 해주시라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 쭉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맞는 것 같습니까? 마음에?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좀 보죠. 예수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이해력이 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은 좀 나중이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엉뚱하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도마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 25절에 한 번 더 이제 도마가 언급한 말이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부활하신 후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도마가 보인 강한 의욕 때문에 그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비관론자 또는 회의주의라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렇게 그 주석에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도마가 참 의심이 많았고 참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 뜻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어떤 깊은 이렇게 생각과 그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도마는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주로 표현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도마는 분명히 겉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마음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동화적인 생각 그리고 도마적인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마의 이중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이 참 내 신앙의 삶도 가만히 보니까 이중성이 짙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뭔가 참 안식일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도마의 일을 보면서 그렇지가 않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일을 지켜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거룩히 지키는 일은 내가 참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 예배도 그래요. 참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원히 시험과 진동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또 삶 속에서도 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던 그런 여러 이중적인 것들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굉장히 좋은 그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영감의 글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매 시간 꼭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생활에는 이중 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참 우리는 이 타고난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 매 시간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요. 참 어제 그랬는데도 오늘 또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총을 받고 또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권고를 하시네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두 번째 키워드가 믿지 아니하겠노라였죠.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는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실은 이 제자들과 정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고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일도 도마가 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 그런 표적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기에 보았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마가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왔으면 그것도 확인이 됐을 텐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게. 제가 그래서 아니하겠노라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우매와 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코 아니다. 확실히 조금도 아니다. 영어로는 never, the suddenly not at all. 아주 헬라어로 볼 때는 또 최고의 강조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신앙이 강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년이나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강한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불신앙의 원인을 보니까 주석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신앙은 디드모, 쌍동이라고 뜻하고 하는 도마의 근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 그리고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 이렇게 표현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선천적으로도 아주 그런 선천적인 성질,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성질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성질이 내 성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성격적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레미야 13장 23절 우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참 변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 말씀 있는 대로 그대는 자아되어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이게 지금 말을 가리고 있네요.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거기서? 그대는 자아에 우리 대하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한다. 아멘. 자아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네. 교만, 자아사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에 대한 애착, 증오, 의심, 질투, 악한 추측, 이 모든 것은 굴복되고 영원히 포기되어야 한다. 예. 또 나머지 말씀들도 여러분들 읽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때문에 그 요인 중에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도마가 알았다는 겁니까?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마디가 힘이 되네요. 참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도 도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 빌립도 그 옆에 있었나 본데 빌립도 그런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분명히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고 보았느니라고 이렇게 당신을 보면은 아버지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감시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내가 이렇게 오래 빌립은 이렇게 아버지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든 빌립이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3년을 넘게 따라다녔는데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 공인 사모님, 몇 시에 끝나야 됩니까? 이게, 편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7시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예, 알았습니다. 넉넉합니다. 혹시, 제가 시간을 지체하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제가 한번 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마 배우고 예수님이, 있죠. 예. 네, 배우고 그러면 있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로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닮은 주님이십니다. 아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희 구세주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장로님, 생각해 여기 화면이 제 예, 말씀 들리세요? 예, 이 화면이 바뀌기 전에 예, 여기에 이 주석을 하셨는데, 이거 예, 밑에요. 예, 알다. 예수님께서 알다라는 그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를 알았다는 그거를 기노스코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알다, 이해하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노스코는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으로서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더 자세히 나오네요. 예,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가 동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몰랐다. 그러니까 아는 거에 반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렇죠. 내가 사내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천사한테. 그랬을 때 천사가 그랬죠.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이를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죠? 아멘. 네? 아멘. 이루어지시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여자분들은 이거를 분명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기노스코가 동침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 그 위에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지식. 이제 이렇게 오래 따라다녔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체험적이나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요걸 배워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아버지도 거기에 써놨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근데 나중에 제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너무 소울 세게 갖고,
저도 아버지처럼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서야 아멘.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된 적이 음,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 이 지식적인 것만 아니고, 좀 음,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참. 그리고 참 경험적인 그런 것을 다 포함된 것이죠. 이 안다는 것이. 아멘. 어, 주석 1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만일 그들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리스도가 와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분을 알았을 것이다. 아멘. 알지 못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아멘. 교제는 오직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여기서의 완전한 순종은 말씀을 받기만 하지 않고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이 삶 속에 적용을 해보고 적용을 해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얻은 것을 아멘. 얘기한 것이겠죠. 네. 아멘. 여기 도마와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위로하시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 8절, 11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함으로 해서 다시 이제 도망오셨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돌로 치료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 할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참 유명하고 좋은 말씀하셨죠. 의미 깊은 말씀이죠. 때가 아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의미를? 왜 예수님께서 돌로 치료가 제자들은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낮과 밤을 또 빛을 얘기를 하셨는지 어, 여기서 보면은 빛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 의도는 도마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당신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고 또 죽어도 살게 하시는 분이라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1장 4절은 생명이라고 하시고 그 생명은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시고 나를 따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9장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는 그 오신 그 이유를 뚜렷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많은 말씀들을 듣고도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별로 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지조차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주석 11장 10절입니다. 제가 주석의 말씀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더 찾는 재능이 있었으면 더 많이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아니에요. 너무 주석으로 좋아요, 장로님. 주석으로 좋아요. 만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예. 명령과 말씀 없이 인간의 자신의 심사에 따름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인간은 시초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체 안에는 참다운 빛,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빛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오는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그 빛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예, 이 도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4절 6절에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도마는 엉뚱하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도마가 이럴 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이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이 주석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자를 쭉 적어왔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그들이 도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듣고 또 알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 길을 알 것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구하고 도마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도마는 그 속에 자기 생각과 뜻만 가득했지 주님의 생각과 뜻은 갖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성화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저는 풀이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영혼과 몸과 정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늘의 마음을 품고 순결하고 그 이기심 없고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 없는 것이다. 아멘. 예, 아멘이죠. 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진리를 아는 이마다 깨어서 그 자신, 그 몸과 영혼을 하나님
연단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있지만 빛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자꾸 그 우리를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하신 참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또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섞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사실은 이 도마를 향해서 물론 애초부터 도마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실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그 도마에 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를 보니까 요즘이에요. 요즘 요한복음 10장 40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돌로 침을 당할 뻔했다가 이제 피하여서 그분이 거한 곳이 바로 요단강 침례 베풀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동안 거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침례 베풀던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한동안 계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침례받던 곳인데 저는 그 이후에 그 어떤 다른 해석된 말씀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뭐 다른 요한복음에서만 제가 좀 저걸 찾아봤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 불과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한동안 거하시면서 도마에게 특히 그 제자들에게 이 침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제자들과 도마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활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려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침례 베풀던 곳에 거기서 한동안 거하였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할 일이 이제 곧 나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너희는 믿게 되겠지 하면서 그런 의도로 이 믿게 하려 함이라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뮤트를 좀 예? 해주셨으면 뭘요? 소리가 너무 나서 뮤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니, 다른 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도마를 데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내려왔겠죠. 나사로에게. 뭐 더 깊은 설명을 좀 필요로 할 텐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아멘. 마르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이러한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믿는 산 증인의 증거를 이렇게 도마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수rek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좀 도마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나 한 것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을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둘러선 무리를 위해 즉 도마와 제자들과 그 나사로의 그 장례를 위해 이제 와 있는 그 무리들을 믿게 하려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를 여기서 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도마에게 얘기했던 일을 얘기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제장의 하나로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부활 이후에 또 이제 도마에게 보내주셨던 도마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리아를 만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러니까 두 제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셨는데 거기서 도마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은 그 도마가 빠져 있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여기서 명시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20장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이후로 다시 도마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20장 27절 예수님이 도마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예수님께서는 아까 25절에 했던 그 도마의 그 요구를 그대로 충족시켜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내 손을 또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면서 도마가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어주시면서 참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도마의 곁을 지키시고 또 도마에게 여러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를 믿게 하시죠 하시는 일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아픈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내어주시고 또 그 고난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말 모든 것을 도마를 위해서 또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멘. 도마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드디어 도마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나시죠? 아까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제가 그래, 여쭤봤지 않습니까? 물어보셨죠? 예, 예, 예. 이게 정답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분은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무 도마 속에는 도마가 많았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가득 넘쳐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제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었던 도마의 마음에 간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아, 도마는 그동안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멘. 여기서 또 보면은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심이었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너무너무 참 그동안 내 마음대로 신앙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을 했던 일들을 굉장히 참 후회를 하고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번에 소비 야영의 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라는 제목이었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이 시간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이제 주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시몬 베드로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은 그 다음에 나다니엘도. 전에는 없었던 사건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디두모라는 도마를 시몬 베드로 다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마련한 조반에 와서 함께 먹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도마의 신앙이 라오디게의 신앙이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뜻뜻 미지근했던 믿음,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3장 20절, 21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바로 지금
한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정말 너무나도 좋은 약속 축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는 아멘. 그는 그 믿음이 정말 그의 이후의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화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멘. 것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믿음이 뿐만이 아니고 부활의 믿음까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저는 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또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 하나님마다 깨어서 그 자신 그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연단 하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제 자신도 하나님의 연단 안에 두어야 않아야 되는가,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해주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이것은 제가 다르게 사용된 건데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 그래서 많이 장로님의 드렸죠? 말씀을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셨어요? 장로님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숙달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예, 조금 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제가 좋았어요. 감사해요. 이런